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구약성경 327면에 있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내 안에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서 말하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보냈던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겼던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특이한 이력을 가진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다말과 라합, 룻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고 자신들이 처한 사정들로 인해서 성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2장 1절에서 직업이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매춘이라는 것이 지역의 문화나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상적으로 우상숭배나 어떤 이유로든 존재하였습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 속에서 매춘에 관한 이야기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아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나아가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결해달라며 열었던 이 재판 문제에 등장하는 두 여인도 창기, 즉 매춘부였습니다. 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도 가자지방의 매춘부였습니다. 이렇게 매춘이라는 행위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라합도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생, 즉 매춘으로 가족과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했고 또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라합은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던 중 손님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강대한 국가를 탈출한 사건을 전해 들었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이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탈출하는 여정 가운데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른 사건,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무려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를 뺑뺑 돌면서 굶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이들에게는 화제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탈출시키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환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라합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믿음으로 그 입술로 2장 11절에서 시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믿는 자였습니다. 하늘과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기생으로 살아가면서 느꼈을 사람들의 눈길과 편견에 의한 그 소외감을
벗어날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약속하고 열어주셨습니다. 창에 붉은 줄을 매는 것.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떠오르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구약시대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붉은 줄이라는 예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2장 1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녀를 보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라합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근처까지 왔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군대와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없었기에 이들은 여리고성의 문을 굳건히 걸어 잠궜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통하는 주요한 요충지였던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 공략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터운 성벽과 또 천혜의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에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자신들이 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는 바보도 이런 바보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뿐입니다. 걱정하던 자신들이 바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 평소와 다르게 한 바퀴가 아닌 7바퀴를 돌더니 그 두텁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달려들고 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은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탐꾼들이 약속하였던 것과 같이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정탐꾼들의 목숨을 살렸던 라합에게 이제는 정탐꾼들이 그녀와 가족들의 목숨을 살립니다. 라합과 가족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머물게 됩니다. 이들이 이방인이었기에 또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였기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과 그 중심 근처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결의식을 위해서 7일간 진영 밖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라합은 그래도 자신과 가족의 죽음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거하며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살렸으며 이를 통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백성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이방인, 그것도 창녀였던 여인의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느낀 것도 잠시뿐 시간이 흐를수록 라합이 느끼게 될 주변의 수근거림과 편견들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살 때도 느꼈던 마음의 불편함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도 느끼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절망과 소외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신들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이라는 그런 튼튼한 요새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여리고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던 살몬을 통하여
라합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라합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냥 등장인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족보에 등장한다는 의미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씀, 그 말씀을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십니다.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저 여리고성 정탐 속에서 우연히 얻어 걸린 사건이 아니며,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영혼들에게 더욱더 강건한 여리고성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드러난 죄에 대해서 모두가 욕하고 수근거리며 판단합니다. 라합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품기보다는 거리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드러내지 않고 있는 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죄,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는 죄에 대해서 꽁꽁 감추고 자신은 의인인 척, 깨끗한 척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여리고성을 세우고 그 안에 넘쳐나는 죄악을 품고 살아갑니다. 매춘이라고 더 지저분하고, 살인이라고 더 중하고, 폭행이라고 더 나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두 이와 같이 동등한 죄일 뿐입니다. 여리고성을 넘어서 들어온 정탐꾼과 같이 함께 들어온 복음, 그리고 붉은 줄을 내린 것과 같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통한 살 길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26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는 우리 안에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너진 여리고성의 자리에는 굳건한 주님의 성전을 지으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내 안에 있음을, 주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여리고성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소문이 나고 결국 복음으로 그들을 함락해가며 주님의 자녀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쓰였던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기록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두터운 여리고성, 그 안에 있는 죄악들 모두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아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온전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해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라합과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라합과 같았던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주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